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요일 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시리즈를 나누다가 이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사람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5번째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의 사람 오늘 4번째 우리 인물은 성령 충만한 바나바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성령 충만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인물이 베드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나눴던 인물이 스데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오늘은 이 바나바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형용사 수식어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것들로 딱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대표되어지는 것들을 딱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상한 역사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이제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상한 목사님이야. 늘 뭐 외모가 출중하시고 그리고 어디 비할 바가 없고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라고 머리숱도 좀 뽑아주시고 저 인물만큼은 뭐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가지고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딱 설명되어질 때 뭐부터 딱 설명되어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곧 믿음 충만이거든요. 믿음 충만이 곧 성령 충만. 이거는 어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바나바는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착하다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배려 잘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오늘 또 이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뒤에서 우리 컴퓨터로 섬기는 형제님이 있는데 저 형제님 생각할 때 여러분 못됐다 이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 생각을 올 수가 없어요. 여기 반주로 섬기는 형제님들 생각할 때 너무 이기적이다 이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 전혀 없죠. 예, 착하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본인의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또 예배에 와서 섬기고 또 PPT로 또 반주로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이 귀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하다고 하면 뭐 배려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또 이렇게 남들과 대화 가운데서 교만치 않고 자만치 않고 겸손한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모습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굳이 이 바나바한테 착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착하다는 게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스라고 해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사도행전에 바나바한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이 단어가 여러 번 많이 나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도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착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무엇인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 딱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교회를 위에서 내려봤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는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충돌이 있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근데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절에 보면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29절과 3절은 이 언행에 대한 부분인데 말에 대해 설명할 때 이 편이 나와 있어요. 자,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서 선하다는 이 단어가 바나바한테 착하다라고 했던 그 단어랑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아가도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선하다는 말의 뜻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한 말, 착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게 여러분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이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알아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 표현들. 네. 늙어 보이는데요? 나는 이 표현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계속 해드릴게요. 늙어 보인다고. 더 늙은 것 같다고. 보니까 막 일주일에 사이 신혼 늙은 것 같다고. 네. 이 얘기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어떤 얘기 좋아하는가?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 가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네. 저 동남아만 가면 저 다 20대예요. 2020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젊어 보인다. 뭐 그리고 뭐 잘생겨 보인다. 이거는 뭐 저한테 굳이 이렇게 이빨리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생겨 보인다.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말 대잔치에서 막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아니겠죠. 어떤 게 선한 말이고 착한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건데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내가 막상 은혜 받았다는 게 가슴이 찌릿 아니면 뭔가 콕 찔러졌다. 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나를 다시 일깨워줬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게 나가야 되도록 나를 도전해 주는구나. 이거는 내가 잘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내가 빼게 되구나. 이런 게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를 끼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해서 이게 선한 말이라면 못된 말이 뭘까요? 못된 말. 지난주보다 머리 더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게 못된 말이 아니라 뭐가 못된 말인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게 하는 이야기들이 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이거 잘 신경 써야 돼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여러 가지 근황도 나누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잘못하면 이 이야기가 못된 말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못된 말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닌 그 세상에서 꼭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계속 교회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만 한다. 그때도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못된 말 대잔치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못된 말을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이야기, 그냥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떨 때 근심하는가? 못된 말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하다는 거, 착하다는 게 은혜를 끼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이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랑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 자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되겠지? 막 이게 떠오르는 거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 생활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금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바나바한테 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인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는 사람들도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 알고 싶고 다 하고 싶은 사람. 만약에 근데 이게 못된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네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 못된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눴더니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나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네. 이게 착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의 이 삶의 성품을 보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성향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냐면 만약 이게 태어날 때부터만 그렇다고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여러분 좌절감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9가지 열매가 쭉 나와 있는데 이번 이 9가지 열매를 딱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으신가요? 9가지 열매를 딱 볼 때 생각나는 사람. 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 생각없이 9가지 열매를 볼 때. 이분은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희락이시고요. 예수님이 평화시고요. 예수님이 인내시고요. 예수님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나오는 9가지 이 열매 딱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인격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여러분 거듭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들,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아니면 감독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아니죠.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Father, 아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게 육에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바나바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착하다는 것은 지금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바나바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요. 이 바나바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고요. 바로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왜 사모해야 됩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은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역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도 성령의 열매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사역은 정말 잘해.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이게 사람이 대먹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교제만 나누면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막 그 사람 만나보자 하면 종국심으로 막 이렇게 벌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성령 충만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사역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인격적인 어떤 수행 이런 것들만 또 성령의 충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사람 안에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함 사모되지 않습니까? 와, 만나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 나누면 기도하고 싶고 막 예배 드리시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과목 중에서 저는 성교학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신학교 수업이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 안 다녀보신 성도님들은 신학교는 되게 영적이고 막 그럴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막상 수업 들어가잖아요. 되게 딱딱해요. 신학도 학문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졸리고 막 안 깨서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성경 수업 시간은 딱 들어가면 3학초짜리 시간인데 3시간 진행돼요. 그 시간만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상해. 그 수업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업 시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 좀 쉬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수업 시간 딱 들어가면 마치자마자 강당으로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확 들어요. 왜 그럴까? 이번 성교학, 성교 역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물론 가르치는 교수님도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주님에 대해서 다루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부어지고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적으로 충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내랑 또 이 자녀들이 아빠 생각하면 우리 아빠 수영 좋아하시는 분, 우리 아빠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프로야구에서 저한테 이기면 손 지르시는 분 이걸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생각하면 주님 생각나는 분 이런 대답이 나야 되는데 저 빨리 소리 그만하고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도전이죠. 여러분 신앙에 목표가 있다. 목표라는 단어가 솔직히 딱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지만 신앙에 우리가 지향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역을 할 때는 주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같은 인격도 주님 닮아가고 이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